그래가지고 청정도를 등진하니 성문들이 그렇다면 소승 아라한들이 청정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닦는 것 없이 닦고 징득함이 없이 징득을 하지요. 그게 청정도라요. 청정도는 닦아도 닦는 것 없고 징득해도 징득한 것이 없고 닦는 것 없이 닦고 징득함 없이 징득하는 거. 그게 청정도요. 그걸 등진다. 그러니까 여환이라고 여환 삼마제라고 했죠. 이 능엄경에 모두가 닦고 징득하는 게 다 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고 징득할 것도 없는 그 본래의 순수한 자리가 청정한 도요. 청정한 도를 등진하니. 적으면 이제 더 골치 아프니까 이제 앉아 말로만 해야 되겠어요. 이른바 고를 보고는 이 세상 괴롭잖아요. 생로병사하고 구불 듣고 예별이고 모두 원증 회고 따위 그런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이거든. 집을 끊으며 고는 고통이고 집은 혹업이라요. 혹과 업, 번뇌와 업이 집이요. 84,000 번뇌 같은 것이 집이라. 84,000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잖아요. 쌓일 집자거든. 집은 혹이요. 혹과 업을 집이라고 그래요. 혹으로 말미암아 악업을 짓거든. 혹은 또 뭐죠? 김일성 목에 난 혹. 이 혹은 번뇌의 별명이요. 번뇌를 혹이라고 그래요. 108 번뇌 같은 거, 84,000 번뇌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악업을 주로 말하죠. 악업. 나쁜 업이라야 나쁜 업은 고통을 초래하거든. 또는 죄업 같은 거. 선업은 해당이 안 되죠. 선업은 고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업이나 죄업이나 번뇌나 여러 가지 그런 혹업을 다 떠나요. 3장 가운데 요게 이제 고는 고집 두 가지가 3장 아니요. 고집이 호, 또 업, 고. 여기다 장자만 붙이면 3장이죠. 호겁고를 3장이라고 하지요. 세 가지 장. 고집은 호겁고 3장을 말한 거예요. 혹장. 혹장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혹장을. 번뇌장. 혹장이 번뇌장이요. 혹장은 번뇌장이라는 뜻이에요. 혹장은 번뇌장이야. 우리가 번뇌장, 소지장 늘 가잖아요. 소승 나한들이 번뇌장을 떠나지 않아요. 소지장은 못 떠났지만은, 예? 소지장은 법집이지만은 이건 아집이요. 번뇌장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집 번뇌예요. 아집이 바로 번뇌장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놓은데도 모르면 복석이지 뭐. 예? 아집이 바로 번뇌장인 덩어리요. 무화가 되어야 번뇌장을 떠나요. 아집을 떠나야. 혹장이고, 혹장은 바로 번뇌장이고. 그 다음에 업장이라고 하죠. 과거에 업장이 많아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그 업장이 두 번째 가는 업장이고. 고장. 고장이 나서 또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고장을, 기계가 고장난 것, 그 고장이, 보장이라고도 하잖아요. 별명이.
과보. 과보가 고통으로 한 거. 별명이 복장은 번외장이고 이 고장은 보장이라. 과보를 받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는 게 그게 보장이라 하기도 하고 고장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도들은 염화 고추장하고 헌상 정멸이라. 이 아래는 고추장이 많아요. 염화 고추장, 고와 또는 추와 장, 하계의 고추장을 싫어하고, 상계는 헌상 정멸이라. 사산팔정은 청하고 청정 아주 굉장히 또 그런 걸 다 떠났거든. 해탈한 거. 하는 욕계 같은 거요. 하계. 우리 하계 중생들은 지옥이 고가 제일 심하죠. 지옥 다음에 축생 같은 거, 아귀 같은 거, 추한 거. 그보다는 추가 좀 낫죠. 그러나 그보다 추보다도 조금 덜한 것이 장이지만은 그는 장보다 더한 것이 추, 추보다 더한 것이 고. 이게 세 가지는 나빠요. 그러니까 하계의 고와 추와 장을 싫어하고, 이 상계의 위에 저 색계천, 무색계천 그 상계의 청정하고 미묘하고 모든 고통을 다 떠난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닦는 게 범부선, 외도선이요. 헌상 정멸이 하고 염화 고추장, 헌념으로서 닦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연불법도 헌념이 있죠. 이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사바세계는 떠나려고 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연불을 하는 것처럼 이 사산팔정을 닦는 것이다. 헌념으로 닦아요. 그러니까 범부선이나 범부들이 닦는 이 선이나 외도가 닦는 이 선이나 이것들은 다 헌념으로 닦아요. 헌념 축이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닦거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 싫은 마음까지도 초월해야 그게 청정도요. 그런 것이 조금 있으면은 청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깨끗지 못하잖아요. 청정하지 못하잖아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은 청정하지 못한 거요. 동념 직교라.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는 거예요. 그만해야겠다. 이제. 고통을 보고서 고통의 원인, 집재, 쌓이는 고급을 끊으며 멸은 열반이요. 정멸 열반을 징득하고 도를 닦아서 고진멸도 사제 아니요 소성들이 닦는 거멸 이유하여 멸에 거하여 멸은 정멸이요. 정멸에 거하여 이미 쉰단 말이죠. 법화경에 화성이요. 방편 유여토 거 가서 소승 열반에 가서 또 취여 있어. 그게 제일이다고 해가지고. 멸은 멸망한다는 뭐 사람이 파멸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멸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멸은 정멸이라고, 정멸을 줄여서 멸이라고 해요. 정멸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이죠. 열반짜리를 정멸이라고 해요. 고요해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생로병사가 없는 것을
없는 것을 고요하다고 해요. 없어진 것을. 있으면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없으면 조용하지 않아요. 사람도 없으면 사람 소리가 안 나고 고요하죠.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지 않아요. 사람 소리가 나니까. 그와 같이 없어진 고요한 그 자리는 모든 생로병사, 근심, 걱정, 괴로움, 온갖 그 인간의 부조리 같은 것이 다 없어져서 고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해요. 그 정멸에 거하여 이미 딱 휴식을 하고 화성에서 휴식한다. 법화경에 보면 화성이라는 말이 있죠. 안 가려고 하니까 500 상인들을 데리고 가는 우두머리가 중간에다 멋지게 쉴 수 있는 좋은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자고 그랬죠. 달랬죠. 보물섬에 가기 전에, 보물 캐기 전에. 그게 바로 소성 열반짜리를 화성이라고 그래요. 화성이 바로 소성불교 소성어 열반짜리. 거기에 또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멸이요. 멸이 바로 화성이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쉬어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아요. 보물 캐러 가는 사람이 중간에 못 가겠다고 안 가려고 간 것을 부처님이 소성법을 만들어서 소성 열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어라고 화성이란 말은 변화로서 좋은 도시, 이런 성내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성안이라고 하죠. 성내동이라는 동네 이름도 있는데, 대구에도 보면 성내동이 있고 여기는 없는가요? 변화로 만든 화자는 변화요. 변화로 만든 성내라. 성이란 말은 거성, 사람이 사는 거성이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명도 있죠. 보성이 어디에 있어요? 전라남도에 용성 스님이 계시던 데가 춘향이 나던 곳이, 춘향 고향이 용성이요. 남원입니다. 남원을 옛날에 용성이라 했어요. 용성 스님이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호를 남원 땅 이름 용성이라고 했어요. 백용성 흰백자 백시 아니요? 그런 성이요. 곡성도 있죠. 구례, 곡성, 보성, 장흥, 무슨 장성도 있고, 전남에 가면 장성군, 말장성 하는 그 성 안에서 편히 쉬는 도시가 거성이라요. 지금 말하면 도시라, 부산시 같은 거. 거기에 쉬어가지고 다시 전진하지 않고 성회를, 수승한 견해를 내는 자는, 이 사람은 곧 정성성문에 떨어져서 정성에 나선 고집불통 아주 소성의 판박이 딱 확정된, 고정된 그러한 성질이란 말이죠. 넓은 수가 없는 거. 내가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대. 군청이나 저 도청 것이 중앙청에 근무 못하고, 내가 보니까 수십 년 전에 면사무소에서 무슨 서기 보고 무슨 계장으로 과장으로 하더니 지금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정성 연직원이지. 박정희 같이 돼야 되죠. 그거 저 국민학교 교사 하다가 별다는 장성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었죠.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성해를 내는 사람은 정성성문 그게 바로 고정되어서 더 이상 넓은 수가 없는 그런 정성성문이 되어서 거기에 떨어져서 모든 문문성의 증상만자로 더불어 그 반려를 이루어서 불보리를 미하고 정기견을 망실하리니 문문성은 나와 있죠. 그 전에 문문비구가 사선정을 얻고서 자기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다가 사선의 그 과보가 이제 다할 때 그런 오수상이 나타나니까 부처님이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비방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게 문문승이라요. 불법을 잘 들은 것이 없는 불법이 소승법만 아니거든. 대승법도 무진장으로 많은 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소승 그것만 겨우 알고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고수하니까 문문승이라. 그전에는 문문승이란 말이 안 나오고 비구라고 나오죠. 비구. 증상만자는 자기가 제일이다. 아라한이 되었으면 성문이 되었으면 그게 최고라고 해서 더 이상 나아갈 줄을 모르는 거. 아만이 높은 것이 증상만이요. 뛰어난 아만을 가진 그런 사람하고 반려가 되어서 더 이상 넓은 수가 없단 말이야. 참선을 해도 무슨 참선을 하느냐면은 그 참선을 무슨 나무 효양목이라고 하죠. 효양목선 무슨 애자요? 도장파는 나무 잘 안 커요. 글자 그 전에 알았었는데 효양목이라고 이자 쓰는 거예요. 효양목 아닌데? 그러면 이해했자? 어떤 자 나도 그전에 알았는데 이해했자? 효양목선 효양목 그 참선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넓은 수가 없는 참선이 효양목선 번역자든 거 내가 알았는데 이자가 아닌데 에? 그전에 내가 늘 말했잖아. 뭔지 알아요? 그 글자가. 나무변에 요자요? 이건 노나무 철자인데요? 아닌데? 효양목 3년에 윤달에 한 번 드는데 윤달 들 때 조금 큰다는 거예요. 넓은 수가 없는. 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효양목성이라고. 그와 같은 거예요. 이자는 아니고, 이자도 아니고. 버들 양자고, 이 양자는. 버들 양자고, 이 회자는, 무슨 회자? 원호스님이 대스님 보고 이 사람이 효양목선을 양목선을 배웠구나. 그 공부를 하는구나 했지. 효양나무가 무슨 회자 뭔 회자더라. 갑자기 모르겠네. 모르면 말을 하지 말지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는 지어서 고생하지. 효양목이라는 도장파는 나무 있어요. 이것은 9번째 원정 응심하여 원이라 것은 원만하고 정이란 말은 전문적으로 구하는 것이 원과 정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여 원정심을 문어스님 번역은
정응심을 원만히 하여 그렇게 됐구만요. 정응심. 정응하는 마음을 원만히 하여. 그런데 아까 감응을 구한다고 나왔죠? 응심이라서는 아까 저부에 유구 감응이라 오직 감응만을 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응심이라 했고, 감응하는 마음 그것을 원만하고 정리로운 그 마음이죠. 그래서 추적과를 이루미는 적은 정멸, 소승어 정멸 열반, 적에 나아가는 결과를 이루미니 정응심을 원만히 하여 정밀롭게 감응하는 마음을 원만히 하여 적에 나아가는 적은 정멸 열반이요 나아가는 과를 이루미니 원통을 어기고 등기고 열반의 성을 등져서 전공종에 나게 되리라. 전공종이라서 아공에 그냥 공돌이에만 딱 공에 묶인 거, 공에 속박된 거, 속박들 전자요, 묶일 전자, 공에 묶인 그런 종류에 떨어지게 된다. 요것이 소승 나한들은 겨우 10진 가운데 7신에 해당돼요. 7신. 이 원교로 봐서는 원교 아니고 장교나 통교로 보면은 대승어 3현에 해당되지요. 3현에. 그러나 원교 1승 원교에서 그 계급을 매기는 걸로 보면은 10진중호 제7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여열반을 얻지 못하고 유여열반, 소승열반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아공, 공한 그 공에만 묶여가지고 침공체적이라, 소승사는 침공체적이라고 하죠. 공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침공하고 또는 고요한데 막혀 있어서 그걸 못 벗어나고 침공체적한 선이라 말이에요. 소승선은 바로 침공체적한 선이에요. 이 소승선은 공에 잠기고 고요함에 막힌 그런